오늘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하는데요. 자, 우리가 세상은 사람들이 보통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싸움들, 어떤 힘의 원리, 힘의 게임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죠. 우리가 약육 강식의 원리, 흔히 잘 듣는 이야기입니다. 강하면 이기고 또 약하면 진다는 그런 공식 속에서 사람들이 승리를 위해서 강해지길 원하고요. 그래서 강해지기 위해서 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기도 합니다. 힘을 키우는 데에 모든 걸 걸고 집착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살아남기 위해서는 강해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먹히고 먹히는 이 세상 속에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힘을 길러야 된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도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여러분은 여기 동의하신다면 어떤 힘을 우리가 길러야 될까? 정말 이 세상에서 정말 강력한 힘, 정말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그 힘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럼 그것을 잘 분별하는 것이 바로 생존에서 이기는 것이고 사는 길이라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우리 여호수아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무섭게 지금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거쳐서 또 모압 평지에 이르러서 모든 과정들을 그들이 지내왔고 또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서 점령했고 또 그 다음에는 아이송도 점령했습니다. 이 소식들이 이제 그 가나안 전역으로 점점 퍼져 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소식들을 들었을 때에 지금 이 가나안 족속들은 이제 생존의 위협을 받게 되는 거죠. 곧 있으면 저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의해서 자신들이 여리고처럼 아이성처럼 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 속에서 생존의 위협을 받게 됩니다. 물론 이스라엘이라는 존재 참 무섭지만 특히 그들이 섬기는 신인 여호와는 더 무서운 거죠. 당시의 고대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라는 인식들을 다 갖고 있어요. 싸움은 자신들이 하지만 다 이것이 신들이 하는 것이다. 자, 여호수아 9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한번 9장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웨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보론 앞에 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그렇습니다. 가나안 지역에 있는 여러 부족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서 자신들이 홀로 이 이스라엘과 싸우면 이길 수 없다고 이제 생각한 거죠. 자신들의 힘만으로 되지 않으니까 이제 뭐예요? 모여서 일심으로, 그러니까 힘을 합해서 연합을 해서 자신들의 힘을 키워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맞서 싸우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과정 속에서 등장하는 한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기브온 사람들이었어요. 자, 기브온 사람들은 그 연합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자, 그들도 자신들의 생존을 고민했겠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생존할 수 있을까? 그들은 생존을 위해서 그 가나안 여러 부족들과 연합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고 그들은 생존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가서 그들과 화친 조약을 맺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근데 그냥 맺을 수는 없어서,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은 어떤 대상이었어요? 무조건 진멸해야 되는 대상이었기 때문에 이 기브온 사람들이 자신들을 속여요. 위장하고 속여서 자신들이 가나안 땅에 사는 자들이 아니라
가나안 땅 밖에 있는 먼 곳에서 온 자들로 위장하여서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아서 화친 조약을 맺고 맹세를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조약을 맺었는데 3일 후에 이 기브온 사람들이 먼 곳의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부족이라는 것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족장들을 원망합니다. 당신들 때문에 저기를 점령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거 결국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거 아니냐. 어쨌든 그런 이 혼란을 가져다 두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와 족장들은 이 기브온 사람들과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화친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럼 그 화친 조약은 누구의 이름으로 맺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었기 때문에 그 조약을 깨는 것은 결국에는 누구의 이름을 우습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우습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조약을 지키고 그들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그 기브온 사람들은 이제 종신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종이 되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이제 나무를 패고 또 물을 기는 그 종이 되기로 이제 약속을 한 거죠. 자, 이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에 의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진멸을 당해야 될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이제 그들은 이 조약을 맺음으로 인해서 진멸 대상에서 제외되는, 어떻게 보면 생존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을 얻게 된 거예요. 자,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 9장의 말씀인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10장입니다. 10장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그 가나안의 연합을 맺은 그런 종족들, 바로 이 지금 보니까 이 기브온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어떤 일을 벌였냐면 그들을 배신하는 게 된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10장에 보면은 우리 한번 10장 한번 1절 2절 한번 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중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색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읍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그렇습니다. 이 가나안 어떤 중앙 지역에 있는 대표적인 종족이 바로 예루살렘 왕 아도니색이었어요. 이 아도니색이 아이성이 여리고성처럼 망했고 왕들도 죽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과 대적해서 그들은 진멸당했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또 한 가지 소식은 뭘 들었습니까? 이 기브온 사람들, 그렇죠? 이 기브온 주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뭘 맺었어요? 화친하여서 이제 그들은 그들 중에 있다. 그러니까 평화롭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함께 살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 지금 이 아도니색이 어땠다 그래요?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얘기합니다. 크게 두려워했다. 여러분, 저 두려움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자, 아까 여러분 이 기브온 족속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생각할 때 똑같이 두려웠을 거예요. 자, 그들은 기브온 족속들은 두려워했을 때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화친을 맺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찾아갔잖아요. 자, 근데 자, 지금 이 크게 두려움을 먹게 된 이 오늘에 등장하는 이 아도니색 왕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다른 주변에 있는 다른 왕들과 함께 연합을 해서 이제 전쟁을 준비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 두려움이 있는데요. 찾아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두려움이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이 되는 것이고, 이 두려움이 부정적으로 반응하면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이 기브온은 아이성보다 크고 군사력도 강한 그런 사람들인데 이스라엘과 한편이 되어서 화친을 맺어서 한편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전보다 더 강해졌겠죠. 지금도 강한데 더 강해졌어요.
그래서 이 아도니색이 주변에 있는 왕들에게 전가를 보내서 자, 아도니색과 합해 총 5왕이 이제 뭉치기로 합니다. 자,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라 하매. 그렇습니다. 자, 지금 아도니색이 전가를 사람을 보내서 그 왕들에게 내게로 올라와서 나를 도우라. 그래서 누구를 공격하자는 거예요? 기브온을 공격하자. 왜냐하면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기브온이 뭐 했다는 거예요? 예, 배신했다는 거예요. 배신했기 때문에 저 기브온을 먼저 응징하기 위해서 지금 연합군을 지금 모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모리 족속 5명이 연합을 해서 군대를 거느리고 5절에 보면 그들이 이제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가서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기브온을 포위하고 기브온을 공격합니다. 자, 이 가나안 도시 국가들 연합군의 침략을 받은 이 기브온이 당황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 기브온이 어떻게 합니까? 황급히 지금 길갈 진영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보내서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자, 6절 중간에 보면은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아모리 사람 그 왕들이 5왕들이 모여서 지금 기브온 사람들 다 치려 간다는 거예요. 자, 이 소식을 듣고 여호수아가 실제로 모든 군사 용사들을 더불어서 길갈에서 올라가서 이제 기브온으로 가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자, 여러분, 지금 이 이스라엘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2차례 전쟁을 치렀습니다. 첫 번째는 여리고성은, 그 다음에 2번째는 아이성이었어요. 이제 어떻게 보면 3번째 전쟁을 치르는데, 여러분 이 3번째 전쟁은 규모가 틀려요. 왜냐하면 앞에서 전쟁은 한 성읍을 상대로, 물론 규모가 좀 틀리지만 한 성읍을 상대로 싸웠던 전쟁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기브온을 도우러 가는 이 전쟁은 몇 성읍이 모였어요? 5성읍이 모여서 연합을 했기 때문에 숫자적으로 봐도 좀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에게 지금 승리의 확신을 주고 계신 겁니다. 그들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렵죠. 5왕들이 모여서 지금 싸움을 해야 되는데 내가 그들 너의 손에 넘겨주었다. 너를 당할 자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막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이 얼마나 큰 힘이 됐겠습니까? 자,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붙잡고 길갈에서 밤새도록 기브온으로 올라갑니다. 한 30여 킬로 되는 그 길을 밤새도록 올라가서 거기서 이제 적군을 물리쳐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제 크게 사륙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11절에 보면은 그들이 막 도망할 때 하나님께서 또 어떤 일들 보여주세요? 하늘에서 뭐요? 큰 우박덩어리, 돌덩이 같은 우박덩어리들을 집중적으로 쏟아주셔서 그 우박에 맞은 누구들, 자, 그 적들, 그 연합군들이 다 죽게 되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뭐에 더 죽은 자가 더 많아요? 우박에 맞아서 더 죽은 자가 더 많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뭐 치열한 전쟁 중이었고, 물론 뭐 그들이 앞서서 도망가겠지만, 자, 그것도 잘 구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맞지 않고 적들은 맞게 하는, 이게 참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죠. 그런 일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자, 12절에 보면요, 자,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마지막 끝까지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한 거예요? 태양, 달 어떻게 해요? 멈춰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태양과 달을 멈춰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해와 달을 멈추시는 이적으로 이스라엘을 도와주시고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해와 달을 멈췄다. 여러분,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있어요, 없어요? 참 대답하기 애매하시죠. 예. 자, 오늘 여러분, 해와 달은 멈추는 것이 아니죠. 예. 그 뭐가 멈춰야 돼요? 지구가 멈춰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구가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그죠? 해가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멈춘 것이겠죠. 그죠? 우리는 그 당시에는, 당시 그 사람들에게는 아직도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요? 천동설. 예.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돌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그들의 시선에서는 해와 달이 움직이고 있고 그것을 멈춘 것이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오늘날 이제 과학이 발달된 이 시대에 보면 이거 뭐 성경이 잘못됐네라고 우리가 이렇게 성경이 틀렸네라고 지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성경은 항상 그 시대, 그 배경, 그 사람의 수준에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여기에 기록했다고 우리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정말로 지구가 멈췄냐? 또 그것도 우리가 과학적으로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참 논쟁이 많습니다. 이건 시적인 표현이다, 상징적인 표현이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성경책은 여러분 과학책이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서 행하신 능력, 그렇죠? 그것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성경을 과학이나 이성적인 차원이 아니라 신앙적인 차원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어쨌든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토록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시고 이 기브온을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사건들을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이 연합군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공격했다고요? 누구를 공격했어요? 먼저? 기브온을 공격했다는 거예요. 자, 아까 왜 기브온을 공격했다 그랬어요? 예? 뭐 했기 때문에? 배신해서 배신했기 때문이에요. 자, 배신하지 않았다면 이 기브온, 이 주민들도 누구하고 같은 편 먹어야 돼요? 가나안 족속들과 원래 같이 한 편 먹어야 돼요. 근데 그런 이웃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물론 그들도 물론 가끔은 싸우고 했겠지만 또 평화롭게 잘 지내는 이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들과의 동맹, 연합은 끊어버리고 이제 이 기브온은 뭐가 된 거예요? 이스라엘 편의 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편과 화친을 맺음으로 인해서 이 가나안 족속들과 뭐가 된 거예요? 적이 되고 원수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브온도 화친을 맺기 전에는 이스라엘의 적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원수였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신의 이웃이었고 때로는 동맹 맺은 그런 관계였는데 이제는 뭐가 되어버렸어요? 적이 되고 원수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뭐냐? 여러분, 영적으로는 두 가지 진영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두 진영. 자, 여러분, 기브온 주민들은 전에는 저들 편에 속해서 하나님의 심판 받아야 마땅하나, 그죠? 세상에 속한 자, 사단에 속한 자, 그 진영에 속한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주민들이 거기서 돌이켜서 누구 앞에 나왔어요? 하나님 앞에 나온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화친을 맺은 것은 결국 누구 화친 맺은 거예요? 하나님과 화친을 맺은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가나안 족속이요, 우리 여호수아 12장에 보면 가나안 족속들이 어떤 족속들과의 이스라엘 전쟁에서 그들을 이겼는지 그 숫자들이 쭉 하나는 어디요 쭉 나와요. 명단들이 33곳의 성읍들이 나옵니다. 왕들이 나오고요. 그 중에서 유일하게
전쟁을 치르지 않고 생존한 사람들 어디 사람이냐? 바로 어디예요? 기브온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수많은 여러 족속들 가운데, 가나안 족속들 가운데 이 기브온 족속이 생존할 수 있었던 그 이유, 망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뭘까요? 그 가나안 족속들이 다 악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이 기브온 족속들은 그래도 쓸만해서, 괜찮아서, 덜 악해서? 그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소식을 듣고 들었어요. 두려웠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 두려움을 뭘로 바꿨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대항하지 않고 항복하고 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화친하면서 이제 그들은, 전에는 세상에 속한 자였고 사단에 속한 자였지만 이제는 그들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음으로 인해서 누구에게 속한 자가 되었어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에게 돌이켜서 이제 가나안 족속과 하나님 편이 됨으로 인해서 가나안 족속과 원수의 입장이 되고 만 것이죠. 그래서 이 가나안 족속들이 이 기브온을 공격하고 미워하고 공격한 그 원인은 바로 이스라엘과 화친한 것 때문인데, 여러분, 누구든지 세상에서 돌이켜서 사단에 속한 자가, 우리는 주의 종이었는데 돌이켜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면, 하나님께 속하게 되면 세상은 그들을 어떻게 할까요? 미워하고 핍박하고, 그리고 사단의 공격을 받게 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우리 18절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여러분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으로부터 사랑받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이런 핍박, 미움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누구에게 속하면,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면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기브온 주민이 지금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게 된 거예요. 아모리 5 왕들이 연합해서 하나님과 화친한 기브온 주민들을 미워하고 그들을 공격하는 그 근원에는 그들이 누구를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누구를 미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데서 기인한 것이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래서 이 기브온, 이 전쟁은 다소단과 기브온과의 전쟁이 아니라 사단의 진영과 하나님 진영사의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별해야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어떤 핍박, 세상에서의 받는 미움, 우리는 이것을 이상하게 여길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그것은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속했기 때문에, 누구에게?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 편이 되었다는 증거예요. 세상에서 저는 전혀 그런 일이 없어요. 세상이 저를 사랑해주고 있고 세상으로부터 미움받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소속을 한번 의심해 봐야 됩니다. 나는 과연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인가?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 저 뒷부분에 보면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세상에서 너희는 환난을 당한다. 그죠? 우리는 미움과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뭐라 그래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 기브온 사람들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자, 이 연합군들이 총 공세를 해서 이 기브온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길갈 진영으로 구조 요청을 보내고 있어요. 다시 6절에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우리 6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하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그렇습니다. 자, 지금
여호수아에게, 길갈인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보내서 속히 우리를 뭐 해달라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도움을 요청하고 있어요. 이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은,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더디 마시고, 우리 도끼를 더디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가서 우리를 구하소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들의 도움의 요청 외면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너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너 나와 아무런 상관없다, 결코 외면하지 않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약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이 얘기가 나오죠. 자기 딸이 귀신에 들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우리 딸 좀 귀신 좀 고쳐주세요 라고 간구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한번 딱 시험해 보죠.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넌 이방 여인이야. 너 나 상관없어 너랑. 그때 그 여인이요, 주여, 오르지 말습니다. 그러나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라고 예수님께 간청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래, 내 말이 맞다, 돌아가라면서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기브온 사람들 나 너와 상관없다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기브온 사람들이 솔직히 여러분 누구일까요? 아까 얘기했지만 기브온 사람들을 굳이 도와줄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물론 이방인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택함 받은 민족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화치 맺으러 올 때 어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였어요. 속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려움을 갖다 줬어요. 백성들이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약간 혼동도 가져줬어요. 그리고 지금 이 기브온 사람들 하는 일이 뭐예요? 물 깃고 나무 패고 하찮은 종에 불과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수아를 보내셔서 그들을 도와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브온 사람들을 도와주는데 그냥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뭐 걸고 도와주는 거예요? 목숨 걸고 도와주는 거예요. 목숨을 건 희생, 그 전쟁에 참여하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 용사 다 거느리고 출동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브온을 구해주는 그 일에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그들 내 손에 붙였어, 한스럽 당할 자 없어 라고 해주셨죠. 또 아까 우박으로 또 적들도 치셨죠. 여러분, 이 기브온 사람들을 구해주는 데에 그럴 만한 가치와 자격이 있냐 이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뭘 맺었기 때문에 그래요? 약속, 화친을 맺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과 화친을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수아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과 그들과 화친을 맺었기 때문에 그 약속에 의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서 그 전쟁에 참전케 하셨고, 그들의 군사력으로는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우박으로 태양과 달도 멈추는 그런 초자연적인 현상을 통해서 그 적들을 완전히 물리치게 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시 우리가 우리 10장 14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 한번 10장 14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께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해서 싸우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싸움은 이스라엘 위한 싸움만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싸움이기도 해요? 기브온 사람들, 위험에 처한 기브온 사람들을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우박을 보내시고 태양과 달을 멈추는 일까지 행하시면서, 여러분, 전에는 이 기브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원수였고 멸망받아 마땅한 사람들이었지만
이제 그들이 확신했다는 그 이유로 보호받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결코 그들을 모른다고 하지 않고 계십니다. 즉시 개입하셔서 그들을 구원하고 계신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브온 사람들의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아무런 자격도 없어요. 아무런 가치도 없어요. 우리는 죽어 마땅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나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가 예수 믿고 그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피, 새 언약을 맺어서 우리가 그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 백성들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지요. 자, 우리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말씀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빼앗을 수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친을 맺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기브온 족속들 그렇게 엄청난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구원해 주셨는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자, 이 전쟁에 이기면서 이 여호수아 10장 16절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5 왕들이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었더니, 자, 이 전쟁에 피하게 되자 이 5명의 왕들이 지금 막게다 굴에 숨어 있어요. 왕들이.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전쟁을 계속 치르고 나서 전쟁을 다 마친 다음에 이제 그들을 막게다 굴에서 그 왕들을 끌어냅니다. 자, 우리 10장 우리 2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왕들을 여호와께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며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으매.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여호수아가 그들을 끌어내서 지휘관들을 통해서 그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이 여호수아는 히브리어로 여호수아이고 이것을 헬라어로 바꾸면 이 의미는 어떻게 번역되냐면 예수의 예수. 자,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하시는 것은 뭐냐면 지금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치러 나가고 있지만 실제로 여러분 이 전쟁은 누가 하고 계신 거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전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의 왕들은 결국엔 누구를 상징하는 걸까요? 바로 사단을 상징하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과 대적한 자들. 그 대표가 바로 사단이겠죠. 그 원수 사단은 하나님께 반드시 그 머리를 어떻게 해요? 상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자,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했던 원수 마귀, 뱀이죠. 여인의 후손인 누구에게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머리를 상하게 됩니다. 지금 그것을 상징하는 사건이 지금 오늘 우리 본문 가운데 나타나는 전쟁에도 포함되고 있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단순하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대적, 가장 큰 대적이 누구예요? 사단 마귀입니다. 그 마귀의 머리를 상하고 짓밟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24절 25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라. 자,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왕노릇 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16장 20절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원수 마귀 사단을, 그렇죠, 목을 짓밟는 그 능력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런 싸움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저희는 우리 누구에 속한 자가 되었어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선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 하나님 편에 섰어, 나 하나님 속했어, 여러분, 그걸로 여러분 안심하지 마시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매일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간의 교훈을 기억하면, 여러분, 아간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거기에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속한 자로 살지 못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을 버렸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속한 자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 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충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님께 속한 자로 사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말씀, 그죠? 내가 너에게 영생을 준다.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요한복음의 선한 목자의 비유에 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선한 목자는 양을 지키십니다. 그죠? 그럼 여러분, 선한 목자가 어떤 양을 지킬까요? 어떤 양을 지킬까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남의 양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양을 지켜요? 내 양을 지킵니다. 그럼 내 양이 뭐냐? 내 양을 위해서는 목숨을 버리시면까지 지키시는데,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27절에 그 말씀이 있어요. 자, 한번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렇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알고 목자를 알고요, 따른다는 거예요. 따른다는 거.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속한 자고, 그 하나님 안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누구도 그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소속을 날마다 분명히 밝히셨으면 좋겠어요. 적당히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속한 자로, 하나님의 편에 선 자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를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 손 안에 있는 자들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최근에 우리가 LA에 큰 산불이 일어났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때 추산 피해액이 100조에서 220조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엄청난 피해가 일어났습니다. 지금 보면 거기는 완전 전쟁터. 어느 사진에 보니까 그죠? 뉴욕 포스트지라는 그 잡지에 그 표지에 보면 그 표지에 그 불타는 사진이 있으면서 그 제목이 뭐냐면 헬 A라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럼 LA잖아요, 거기가. 그 앞에다가 헬을 붙여서 헬 A. 지금 그 산불 현장이 정말 지옥과 같은 현장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물론 이게 자연재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는 그런 재해 속에서 우리는 영적으로는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또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요. 그 산불이 일어나기 한 이틀 전인가요? 그때 그 지역에 큰 행사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잘 아는 골든 글로브라는 드라마, 영화 이런 시상식 있었어요. 거기에 좀 우리 한국에서 유명한 그런 프로그램도 거기에 이제 후보로 올랐는데 상을 받지 못해서 오징어 게임 2. 자,
근데 거기에 그 순서를 진행하면서 거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거기 이제 진행하는 사회자가 저도 뭐 정확히 모르겠지만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 가지 이제 뭐 이벤트 비슷하게 이제 관객들을 또 방송에 흥미롭게 하기 위해서 우선 하나 설문 조사하는 것을 발표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골든 글러브의 리더는 누군가. 그래서 첫 번째가 그 골든 글러브 어떤 관계자, 스텝 이런 사람들이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엄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그 골든 글러브 어떤 스텝들은 11표를 얻었고, 그 다음에 엄마 맘이라고 해서 그 맘은 3표를 얻었어요. 근데 세 번째가 뭐였냐면 바로 하나님이었거든요. 하나님은 몇 표를 얻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0표를 얻었거든요. 그러면서 그들이 그걸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그 진행하는 진행자가 이 하나님, 이 무신론의 도시에서, 무신론의 신이 없는 도시에서 저렇게 결과가 나온 것은 참 당연한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우리가 알다시피 미국은 너무 기독교 국가로 시작한 나라입니다. 거기에도 물론 많은 신실한 사람들이 있지만 지금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벌써 거기는 기독교의 흐름이 벌써 많이 타락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그죠? 거기는 우리가 알다시피 뭐 동성애도 막 찬송하고 목사들 가운데 동성애가 있고 그 지지하고 그런 것이 거기는 지금 이제 기독교 여러 가지 그 생명을 거의 잃어가고 있는 그런 시대 가운데 있어요. 그런 재앙을 맞게 된 것 정말 이 미국이 정신 차려야 돼요. 근데 그게 남의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우리의 일이 될 수 있고 나의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 하지 마시고 정말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한 자로, 하나님의 편에 선 자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을 듣고 따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원수 마귀를 짓밟는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